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의 크신 은혜로 품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사탄의 흑암 문화가 꺾이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린 세계 렘넌트 대회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전 세계에서 모인 증인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인공이 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성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쉼과 강건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옵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레이스 성가대를 축복하셔서 영혼의 찬양으로 믿음 고백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정혜진 사모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고 주님 주신 달란트로 세계 복음화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양정환 선교사님에게도 성령 충만과 그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레이스 렘넌트 예배를 준비하고 이끄시는 권호경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고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초, 중, 고 등 예배가 더욱 풍성한 예배로 자리 잡길 원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그레이스 모든 가족들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나를 능히 경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참 평안이 넘치는 찬양입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이 주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대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에 충만하십니까? 참 평안해 보이십니다. 그죠?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머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 자부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현행범으로 잡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들이 자꾸만 다구칩니다. 빨리 대답을 하라고. 근데 예수님은 몸을 굽히셔서 쭈그리고 앉으셔갖고 땅바닥에서 땅에다가 뭔가를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근데 그들은 자꾸만 빨리 대답하라고 다구치죠. 예수님이 잠시 후에 한참 엎드려 있다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메시지. 설교를 해도 이런 한마디 설교만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죠? 예수님 메시지는 그냥 한마디면 끝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와서 다시 몸을 굽히셔갖고 손가락으로 뭔가를 또 땅에 쓰십니다. 학자들 가운데는 도대체 뭘 쓰셨을까 연구를 많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건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안 밝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얼굴을 그리셨는지 뭐 성경 말씀 쓰였는지 그냥 낙서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시는지. 예수님이 땅에다 뭔가를 다시 엎드려 쓰십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갔다. 돌을 버리고 나갔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오직 예수님하고 그 여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오실 때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이 떠올랐어요.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이것은 뭐냐면 여기 현장에서 간음을 행하다 들킨 이 여인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안 들켰을 뿐이지 이 여자는 들켰을 거고 우리 인간은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율법은 이 여인을 고발합니다. 이 여자는 모세의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돌로 때려서 사형에 쳐야 된다. 선고를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그렇게 죄에 대한 선고를 합니다.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여인은 사형이죠. 근데 그 율법은 또 다른 것으로 보면 지금 누구한테 그 여인을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께로 데려갔어요. 예수님께로 데려가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한테 무엇을 선포하시죠?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다시 가서 또 이 죄를 범했다면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네? 너 지난번에 다시는 죄 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왜 또 그랬어? 이번에 용서 못해? 돌에 맞아 죽든지 말든지 난 몰라. 예수님 그러셨을까요? 무한하신 사랑을 소유하신 우리 예수님은 아마 다시 용서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수님 용서하실 때 이 여인한테 가서 또 죄를 계속 지으라고 용서했을까요? 아니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용서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여러분한테 쉽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의 기능은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삶의 원칙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의사가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려면 이렇게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사십시오. 원칙을 가르쳐주죠. 그 룰을 가르쳐주잖아요. 의사가. 그 의사가 그 룰을 가르쳐주는 것은 병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살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삶의 원칙을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하실 때는 그렇게 못 살면 두드려 패려고 가르쳐준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건강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똑같냐면 의사가 분명히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대로 안 살아요. 그죠?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스트레스 받고 네? 맨날 마음의 미움과 시기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찾아갑니다. 내가 몸이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다. 진단을 해달라.
그래서 의사가 그 사람의 몸에 어디가 병이 들었고 왜 병이 왔는지 원인을 쫙 진단을 하죠. 마치 율법은 우리의 영적인 병인 우리가 죄가 생겼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율법은 그 죄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가지고 결국은 누구한테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인도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몽학선생이란 말은 인도자란 말이에요. 그 환자가 어떤 원인 때문에 병들었는가를 잘 진단한 다음에 의사는 그 사람이 병을 치료받도록 잘 진료를 받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네. 당신은 이래에 대해서 병이 왔으니까 이렇게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마다 운동하시고 마음에 좋은 생각하시고 등산 매일 하십시오. 술 드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의사가. 그죠? 그래서 의사가 그 사람을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건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를 누구한테로 인도해 줘요? 당신의 죄라는 이 병은 예수님밖에 해결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안내해 주는 게. 그리고 끝으로 결국은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고자 하지만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걸 깨닫게 해서 십자가를 다 붙들게 만들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곧 율법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하게 완쾌된 사람, 당신 의사가 이제 당신은 치유가 끝났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죠? 다시는 병들지 않도록 요 수칙을 꼭 지키고 사세요. 이렇게 안내해 주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살라고 결국은 권해주는 게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다 할 수 없는 것을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키게 하신 거죠. 그 율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약속이에요. 너 이거 못 지키면 내가 너 좁힐 거야 이게 아니고 너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너한테 내가 행복을 줄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바로 율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재해석하시. 그게 산상수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잘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의 언약이에요. 자, 그 가늠한 여인을 있잖아요. 용서해 줄 때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용서해 주는 거지. 이 죄를 계속 지어도 돼. 그런 뜻에서 용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모세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라 했을 때는 아주 잔인한 법으로 돌로 쳐 죽여라. 죽이는 걸 느껴라. 죽이는 기쁨을 맛보라.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동체에서 최소한도로 그 죄를 방어하는 방어책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율법의 잔인함을 설명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 백성들이 간음을 행하고 살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가정이 다 파괴되고 안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무시무시한 것을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사람을 죽이라는 그런 어떤 악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주셨다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모세의 율법의 그 본래 의도를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의 본래 의도를 파악했어요? 못했어요?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는 뜻에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문자에만 얽매였어요. 그 문자의 뜻, 그 본래 의도를 놓친 거예요. 제가 우리 소원이한테 소원아, 너 동생 자꾸 때리면 아빠가 너 몽둥이 100대 때릴 거야. 이렇게 제가 한 번씩 엄포를 놓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문자 그대로 제가 소원이가 요원이 때리지 말라고 한다고 안 때리겠어요? 또 때립니다. 저는 압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로 요원이를 가능한 하나도 때리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걸 엄포를 놓은 것이지 문자 그대로 100대를 뚜루 패면 소원이 죽으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든 이 하나님의 율법을 줄 때든 그 본래 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율법 해석법입니다. 그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그 의도를 아시고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시는데 뭐라고 요약했어요?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요약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 해석하신 거하고 이 모세 율법을 한 번씩 여러분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9계명에 한번 보세요. 9계명이 아니고 5계명이죠. 5계명 한번 보세요. 자, 5계명에 뭐가 나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리고 단순히 그걸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부모를 공경할 시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야,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한 것에서는 항상 뒤에 보면 네가 이렇게 만약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있어요. 우리도 자식한테 그런 게 있죠. 서원아, 너 매일 성경 잘 읽고 기도 잘하고 하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안 사도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하나님 자녀가 해야지. 근데 제가 괜히 너 그거 잘하면 아빠가 피자 사줄게. 빵 사줄게. 자꾸 뭔가를 더 주고자 약속을 하죠. 왜요? 그게 너무 우리한테 유익한 것이니까. 그죠? 유익한 거니까 자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여러분한테 유익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대요?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대요. 땅에서 하는 일도 잘 되고요. 또 건강하게 살고 오래 장수한대요. 사람들은 부모한테는 불효하면서 온갖 좋은 약 다 먹고 뭐 뱀탕 무슨 또 군뱅이탕 뭐 개소주며 뭐 막 잔뜩 먹는데 그거 먹어서 장수하려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장수하게 해주겠대요. 자, 이 부모 공경도 결국은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는 거지.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내가 부모를 사랑합니까? 우리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여러분한테 사랑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을 이해하셔야 돼요.
혹시나 부모님 어릴 때부터 맨날 학대하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못 쏟아준 여러분들 괴롭히기만 한 것 같은 부모로 생각이 난다면 오늘 여러분 그 부모를 용서하세요. 그 부모님도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고 자기 자신이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줄 줄도 모르는 부모니까 그렇게 학대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분노가 혹시 가슴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 녹듯 녹아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많은 젊은이들 가슴속에요 부모에 대한 분노가요 응어리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네. 부모님은 명품으로 그 아이를 도배시켰고 온갖 좋은 것 다 줬고 좋은 음식 다 갖다 줬는데 그 아이는 가슴속에 자기는 부모의 노예처럼 살았다고, 자기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고 자기는 입고 싶은 거 하나도 못 입었고 자기는 가고 싶은 거 하나도 못 갔고 오직 부모가 하라는 대로만 못했다고 하면서 부모한테 자기는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자녀한테 쏟아줄 때도 하나님의 건강한 사랑을 쏟아줘야지, 이기적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녀를 마치 마네킹처럼 키우면 안 되겠죠? 그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여러분 이유와 어찌 됐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지금도 부모랑 어떤 재산 소송권 때문에 지금도 법정 소송을 하는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부모랑 계속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는 어떤 데도 봤냐면 어떤 교회에 그 부모가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줬는데 나중에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식이 보니까 아버지를 너무 무시하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받아갖고 자기 자식을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다른 목사를 또 데리고 오려고 막,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 간에 전쟁이 벌어진 교회도 봤어요. 우리나라의 큰 대표적인 교회가 그랬어요. 참 안타깝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목회자의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 속에 걸쳐져 있어서 부모가 자기의 권위를 자녀가 침해한다든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할 경우에는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인간의 삶 속에는 하나같이 다 뭐 때문에 문제가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 깃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주기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여러분이 행복할 겁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완전히 짓밟고요, 부모님 뭔 말씀하시면 다 무시하고, 요즘 우리 아이들 말로 속된 말로 개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부모의 말을 반대로 살고 이러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쵸? 근데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요 다 인정해드리고, 그죠? 그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다 지켜주고 이러면 그 부모가 얼마나 참 행복해 보입니까? 그리고 그 부모는 그 자식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죠? 얼마나 사랑스러웠어요. 막 다 주고 싶지. 결국 눈에 보이는 부모와 우리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6번째 계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인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누구나 다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죠? 그쵸? 근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평상시 생깁니까? 평상시 늘
눈만 뜨면 죽이고 싶다. 어떤 놈을 가 죽일까? 이건 미친 사람이죠. 안 그래요? 죽이고 싶은 마음은 언제 생겨요? 어떤 놈이 나한테, 그놈이 나한테 엄청난 상처를 입혔을 때. 그죠? 생각해봐요. 여러분한테 엄청난 물적인 상처, 또 육신적인 상처, 심적인 상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에까지도 폐를 끼친 엄청난 상처를 줬다. 심지어 자식을 어떤 놈이 죽였다.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막 악을 저지르다 죽였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가서 아휴 용서해 주세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 자식을 막 강간을 하고 막 가서 막 비참하게 칼로 막 20번 30찔러 죽였다 이 말이야. 그러면 눈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돌죠. 눈이 돌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근데 가서 아휴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 살인하고 싶은 욕구가 용솟음 쳐도 정말 죽여야 마땅할 놈이 있어도 죽이지는 말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인권에 대한 존중이 들어가 있는 거지. 생명은 누구한테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함부로 우리가 상해하면 안 돼요. 자기 생명도 함부로 죽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함부로 앗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건 알지만 나한테 치명적인 상처를 준 놈은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네? 그냥 완전히 막 짓밟아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겠어요? 안 갚고 싶겠어요? 당사자 아니면 몰라요. 그죠? 얼마나 이 큰 상처가 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요, 잘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이걸 지금 모세의 율법에는 한 줄로만 간단하게 설명해놨잖아요. 예수님은 이걸요, 장황하게 설명해놨어요. 왜요? 이 오해할 여지가 크니까.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하며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 오히려 예수님은 살인을 직접 칼로 남을 찔러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고 또 미워한 것도 살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는 남한테 라가라고 했을 때 라가란 말은 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유대인들의 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쉽게 말하면 뭐 욕 같은 거 하잖아요. 누구한테 가서 뭐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욕을 하게 되면 욕을 하게 돼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미련한 놈이라고 누구한테 욕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싹 다 어디 가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받아도 용서하는 쪽을 선택하고 남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용서 넘쳐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설명해 놨어요. 이제 왼수 같은 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38절부터 48절에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까지도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까지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에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김정은을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김정은 같은 놈은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김정은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예? 사랑한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나님 김정은을 사랑하신다. 내리고 안 사랑하신다.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여러분 율법에 올 것 같으면 하나님은 김정은도 사랑하세요. 김정은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전도자들을 김정은한테 살리는 메시지를 주변에 계속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근데 김정은이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김일성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해서 옛날에 지미 카터를 보내갖고 복음 전하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로 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왼수같이 여기는 놈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그놈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우리한테는 왼수지만 하나님은 그놈도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왼수 같은 놈 계속하고 죽여야 돼 마음이 품고 있으면 누가 먼저 죽어요? 마음에 독을 품고 있는 사람이 먼저 죽어요. 그 왼수 같은 놈은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 원하세요? 병들기 원하세요? 건강하게 살기 원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율법에서요. 누가 네 눈을 하나 뽑아갔냐? 그럼 너도 상대편의 눈을 뽑아라. 이빨을 하나 상하게 했냐? 상대편 아구창을 또 날려라.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누가 와서 여러분 눈을 뽑아버렸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눈만 뽑고 싶어요? 아니면 그 사람의 양쪽 눈 다 뽑고 싶어요? 아니면 이빨까지 부러뜨리고 그냥 그 사람의 머리통까지 내리치고 막 손가락도 부러뜨리고 발가락도 부러뜨리고 손발 다 부러뜨리고 하고 싶어요?
어떤 착한 사람이 너 눈 하나 뽑냐? 내 눈 하나 뽑아줄게? 이러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 영화 보세요. 눈 하나 뽑았다고 그냥 가서 죽이려 하잖아. 누가 나한테 눈 하나 뽑아갔다면 우리는 어때요? 막 가서 그 사람을 완전 죽을 때까지 뚜레 패고 다 뽑고 싶어 해. 눈, 이, 그냥 손, 발, 다리 다 뽑고 싶어 한다고요. 인간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 율법에서는 그러면 왜? 눈 하나 뽑았냐? 그러면 가서 눈 2개 뽑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맞잖아요. 근데 왜 율법에서는 그 사람의 눈 하나만 뽑으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렇죠.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한테 율법을 주실 때는 최소한도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최소한으로 짓도록,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막는 차원이지, 죄를 막는 차원이지 하나 뽑아서 하나 뽑아가 이렇게 어떤 그 복수하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복수할 것 같으면 죽여야 분이 풀이지.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 속에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한하신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건 다 뭐예요? 다 조건적인 사랑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빵 하나 갖다 줬어.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한테 빵 2개 갖다 주고 싶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좋은 걸 뭐 이렇게 도와줬어. 그럼 난 저 사람한테 2가지 또 도와주고 싶어. 다 조건적 사랑이지. 나한테 아무것도 안 도는 사람한테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겨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인간들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사람들은 다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있구나. 조건적인 사랑. 신혼부부 보세요. 신혼부부는요. 네가 나한테 사랑 줄 만큼 나도 사랑 줄 거야. 맞아. 티각티각합니다. 네. 거의 2년 동안 막 그거 티각티각합니다. 지금도 혹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조건적인 사랑 속에 빠져 계시다면 그건 크리스찬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크리스찬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힘으로 돼요? 안 돼요. 네 누나는 내 누나 뺐어? 좀 참았다가 잠깐 기다려. 나도 네 누나 빼러 갈게. 네 눈 하나만 빼면 돼.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무한하신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사랑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복하라는 그 뜻으로 해석한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 주십니까?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악한 놈이랄지라도 그놈한테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고 그놈이 네 오른뺨을 쳤냐? 왼뺨도 치라고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잔다면 그때는 괜히 옷이 귀한 때였어요. 요즘 옷값이 싸지만 옛날 옷값이 엄청 비쌌어요. 일단은 일일이 다 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옷 하나 취하려고 막 고발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해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줘라.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원수는 그러니까 이웃은 사랑해야 되겠지만 그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너희가 들었을 때 할지라도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선이 내게도 해변의 빛을 비추시고 비도 의로운 자에게 내려주시고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악을 악으로 갚고 분을 분으로 갚아버리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독소가 뿜어져 나오겠어요. 악을 다 갚기도 전에 여러분 병들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 원수를 용서하고 오히려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모든 미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틈탈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 해방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원수를 갚는다는 건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그 원수에게 사랑을 베푸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가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원수에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이 선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압도돼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할 때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임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주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재해석하셔서 새 언약으로 주신 게 뭐예요? 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라. 그러니까 율법은 어떻게 만들어진 법이에요? 최소한의 사랑 실천을 하라고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죠? 왜? 인간이 너무너무 악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적극적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최소한의 사랑을 베풀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돼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움이 가득한데 되겠어요? 눈 하나 가서 뽑고 왔는데 내 눈 뽑아도 저 사람 눈 하나 뽑고 왔는데 그 두 사람 사이의 마음의 불편함이 해결되겠어요? 해결 안 돼요. 용서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럼 상대편은 네가 내 눈 또 뽑았어? 좋다. 그럼 난 네 또 가서 이 부르뜨려 되겠다. 가서 그럼 또 계속 서로 나중에 결국은 서로 살인하게 돼요. 그건. 그래서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뭐냐면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근데 그 사랑의 법을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의 법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게 되면 원수도 용서하고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순천의 그 손양원 목사님 유명하시죠. 그분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빨갱이가 자기 두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 빨갱이 그 아들 친구인데요. 그 두 아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나중에 이제 거기에 공산당이 쫓겨가고 다시 회복을 했을 때 그 살인자들 다 잡아다가 법으로 처벌하려고 잡아갔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경찰서에 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면서 얘기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경찰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신 두 아들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어떻게 용서하냐?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야 되는 나 같은 놈을 용서하셨는데 어찌 저 사람을 용서 못하느냐?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용서하기 원하신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를 받도록 해가지고요,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용서해서 그냥 버렸으면 끝난 게 아니고, 용서하고 말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 가운데 그렇게 훌륭한 분들도 계셨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인격으로 그게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단순하게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런 뜻에서 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란 말이에요, 이 말은.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원수까지도 용서하세요. 저도 참 상처를 크게 저한테 입힌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들을 읽고 나서 제가 제 마음에 녹아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가서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것도 제가 제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 7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이 계명도,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요, 단순히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간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가정을 유지시켜야 되니까 간음하지 말라. 순결을 유지시키고 정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가씨들은, 우리 청년들은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정결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예수님이 또 이것을 길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에게 한 줄밖에 안 되는데 왜 예수님께 길게 설명할까요? 중요한 거예요. 너무 오해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또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다시 해석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세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의목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날 21세기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게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1세기는 음란의 시대이기 때문에 순결과 정절이 간곳 없어졌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것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목회자들조차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걸 말하면 상처받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거의 말을 못해요.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새로이 출발을 바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문자 그대로 나는 간음 안 행했어. 나는 다른 집 여자랑 같이 잠잔 적도 없고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 너 우리 집 가정은 건전해. 나는 문자 그대로 지켰어.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율법을 지킨 거란 얘기예요? 안 지키는 거란 얘기예요? 안 지켜라. 최소한도로 간음하면 안 돼까지 말해준 것이지 그건 소극적으로 방어책에서 말한 것이지 사실 마음으로 이미 음욕을 품었다면 행동으로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건 이미 간음죄를 지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늬만 부부라고 해서 그게 가정이 되겠습니까? 마음으로는 딴 여자를 좋아하고 있는데 무늬만 집에서 부부라고 해서 그게 가정이냔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진정으로 부부가 쏟아줄 때 그게 진짜 간음을 행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부부가 진정한 사랑을 쏟아주지 않으면 이미 다른 데 사랑을 쏟았다면 그건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을 이루실 때 부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사랑을 쏟아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잘 되나요? 부부가 한바탕 싸우면 그냥 죽도록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다가도 막 확 싸우고 그래서 부부싸움 물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또 원수같이 또 좀 이따 또 좋아하고 그 우리의 감정이 손상될 때 오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만 부부의 사랑도 진정한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 간증이에요. 저는 정말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제가 덧입혀졌을 때야 비로소 제가 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었어요. 그 전에 제가 사랑했던 아내는 그냥 껍데기 사랑이었어요. 그냥 육체적 사랑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서부터 그 사랑을 내가 받고 감동한 다음부터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아내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또 어떻게 악용했냐면 이혼 증서를 쓰면은 이혼화 된다고 그랬어. 모세가요 하도 악착같이 싸우는 부부가 있어서 니네 정 그렇게 이혼해야 되겠어? 그럼 이혼 증서 써갖고 와. 안 쓰면 안 시켜줄 거야. 이것도 방어책에서 한 것이지 이걸 합리화시키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혼해버렸는데 어떡합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바르게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이 사람들이 모세가 그런 걸 해준 것은 너희에게 그 음란한 너희의 마음을 알고 너희의 삶을 알기 때문에 최소한 방어책으로 더 이상 이혼을 하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그걸 쓰게 한 것이지. 그것도 증인들 앞에 쓰게 했어요. 이 증서는 아무나 못 써요. 증인들이 있어야 쓸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몇 사람의 증거를 얻어서 그래서 쓸 수 있는 거지. 그것도 겨우 쓰게 했던 거예요. 그것도. 그걸 쓴다고 해서 당연히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가능하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할 수 없어서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여기 보면 음행한 이유도 없는데 막 버리고 이런 남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내를. 요즘엔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세상이 다 그렇게 유혹을 하기 때문에. 요즘 우리 남자들 보세요. 남자들이 어디 출장 간다. 그러면요. 그 출장 온 사람을 접대한다고요.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다 그 코스가 다 타락하는 코스. 골프 여행 간다. 뭐 필리핀 간다. 저는 필리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골프 여행을 아저씨들이 막 잔뜩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아저씨들이 가는 그 골프 코스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눈만 조금만 돌려도요. 얼마든지 음행을 행할 수 있는 게 가득해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당연한 거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부부의 사랑을 돈독히 하십시오. 내 집에 있는 우물이 나를 풍성하게 시원하게 해줄 때 내가 다른 집의 우물을 탐내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부의 사랑을 돈독하게 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부가 사랑하십시오. 그래야만 다른 데에 대한 욕구가 없어집니다. 우리 청년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순결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외로움은 아름다운 거예요. 청년 때만 가질 수 있는 외로움이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청년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그 외로움을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예비한 믿음의 사람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네. 그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네. 8계명 보세요. 8계명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올바른 경제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을 버려야지 남의 것을 훔쳐다가 우리의 재산을 채우려면 안 되겠죠. 그것은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것을 불이한 방법으로 막 취해가지고 내 배를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살게 해주고 나도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은 힘써 벌어서 베푸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되세요. 남의 거 훔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바른 경제관이에요. 제 9계명 보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요. 여러분이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잘못된 언어 생활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실한 언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요. 난 남한테 해끼치는 말 안 했어요. 난 율법 잘 지켰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식의 율법 지키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언제 가능합니까? 내 혀가 성령 충만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치유하는 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디는요, 사단에게 가장 잘 넘어가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래요. 위선자와 탐심자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요, 위선을 행할 때 마귀한테 속아 넘어지게 돼 있고, 탐심을 갖게 되면 결국 사단한테 속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위선과 탐심을 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뭔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게 탐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물건뿐만 아니라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도 탐내면 안 된다. 남의 가정을 파괴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근데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뭐 골키퍼 없다고 뭐 골 안 들어가나? 요즘 이런 식이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가진 사상이라니까요, 그게. 중년들도 그렇고 젊은 애들도 그렇고 요즘 사상이 그래요, 사람들이. 뭐 골키퍼 없다고 골 안 들어가? 뭐 그냥 뭐 내가 뺏어오면 되지. 뭐 이런 식이 요즘에. 네. 이게 요즘 세상의 성윤리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노아 홍수 시대처럼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은 여러분이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율법은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지 말라. 또 하나는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죠. 하라는 건요, 적극적인 명령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고 했다고, 그것만 문자적으로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산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건요, 여러분한테 명령으로 준 게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제가 우리 소은이한테요, 소은아, 너 있잖아, 동생 잡고 때리면 아빠가 너 100대 때릴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약속이에요.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가 동생을 사랑하고 잘 품어주면 아빠가 너한테 좋은 걸 줄게. 그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한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못 지켜요. 우리 소원이가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못 지켜요. 동생이 또 약 올리거든요. 살살 약 올려, 우리 소원이를. 언니를 살살 약 올리니까, 언니가 열받으니까 또 이 손이 나가요. 막, 그냥. 그것도 동생한테 얻어맞고 저한테 또 일러봤어요. 지가 약 올려놓고, 얻어맞을 짓을 해놓고 또. 그렇다고 제가 소원이를 100대 때린다고 해서 진짜 100대 때립니까? 한 대도 안 때립니다. 오히려 제가 소원이를 데려다가 품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듣고,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기도해주죠. 그래, 잘 안 됐지? 그렇게 약 올려도 한번 네가 한번 넘어봐. 다시 한번 또 권유하고 또 격려하고 그러죠. 이 십계명이나 율법은요, 여러분한테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못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갖다가, 지키지도 못할 그 명령을 갖다가 너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네 죽을 줄 알아? 이런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건 사랑의 하나님 아니죠. 구약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많아요. 구약은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구약은요, 사랑의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 성경 아니라고 막 버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신약 성경만 읽고 싶대.
어떤 분은 제가 생각 공부했는데 그분은요, 목사님, 자기는 구약성경 못 읽겠다는 거예요. 신약성경만 읽고 싶다는 거예요. 신약성경 읽으면 막 눈물이 나는데 구약성경 읽으면 막 너무 막, 이게, 막 하나님에 대한 자꾸 막 이렇게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 전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요. 구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이렇게 사랑의 율법으로, 사랑의 약속으로 재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십계명 속에 있는 이 율법은 무슨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을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하고 너의 이웃도 네 자신을 네가 사랑하듯이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되게 해주마. 내가 너를 잘되게 해주마. 내가 너한테 마음껏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을 쏟아 부어주마. 그런 약속이에요.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면 여러분 삶은 윤택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 율법을 주는 걸 제가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사랑의 약속이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사랑의 약속의 편지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으실 때마다. 그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감동이 넘쳐야 돼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서요. 많이 읽지는 못하겠어요. 막 복받쳐 올라서. 너무나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삶일까요? 저를 따라 합시다.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전도자의 삶은요, 바로 적극적인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영혼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여러분 삶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그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원수됐던 사람들이 막 치유가 되어지고, 이웃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고, 박살나기 직전인 가정들이 막 화해가 되어지고, 원수됐던 사람들끼리 막 화목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치유될 줄로 확신합니다. 적극적인 하나님 사랑의 실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그레이스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엄청난 사랑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고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끊임없는 마귀의 유혹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붙듭니다. 그리스도의 용서함의 그 보혈의 은혜를 붙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 생각, 영혼 모든 분이 세포 하나하나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곳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간된 관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505장 이 찬양 드리며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505장 찬양 드립니다. 505장입니다.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물볼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담고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네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준 자들,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힌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흘러 넘치게 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부모에게, 그 사랑이 우리 자녀에게,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간에,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에게, 그 사랑이 심지어 우리의 원수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병든 관계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병든 부분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한 우리 인생들이 되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데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랑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 하나님 사랑에 감동되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입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세상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응어했던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가 녹아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이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금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제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그레이스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북한의 아시아 교회들과 일본의 지교회들과 전 세계에 흩어진 귀한 지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